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늘 하듯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매일 그리스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뒷말을 안 해도 되겠죠. 왜 잘 오셨는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서 생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안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을 늘 받게 만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을 또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힘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여기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복음이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짐이 되는 것이고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고 고통이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 교회를 다니지만 그것이 종교생활이 돼버리기 때문에 다닐수록 답이 안 나오기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 문제 아직도 있는데요? 끝난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방편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찾아내시고 응답을 확인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들, 많은 문제들, 수 없는 문제들, 문제가 안 오면 괜찮은데 계속 온다는 것이죠. 특히 운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팔자하고 살지 않습니까? 운명에 순응하고 살자. 무슨 말입니까? 노력해보고 열심을 내봤거든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다 해봤거든요.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한 말이 운명에 순응하자. 팔자가 그러니까 그냥 살자.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팔자야 그러거든요.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종교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복음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들 재앙은 쫓아올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영등포의 신길동에서 또 사고가 나고 한 가족이 다 이렇게 죽음의 사체로 발견이 됐어요. 20대 아들 둘하고 50대 어머니하고. 며칠 있다가 발견됐는데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모두 다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이 됐다는데, 추석만 하지 왜 그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급변하고 있고 고통과 재앙은 계속되고 있고 사람들은 참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을 힘들게 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재앙이 계속 따라 들어오는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오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육신으로 연결되고요, 가정으로, 산업으로, 또 후대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후대까지 연결되고 또 내세의 문제까지 들이닥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듣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저희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하나님 자녀예요. 절대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의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노력해서요? 열심히 교회 다녀서요? 성경 공부를 잘 해갖고요? 헌신을 많이 해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질 좋고 부지런한 사람만 구원받게 돼 있어요. 좀 힘없는 사람, 좀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우리의 노력이 0.001%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100%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받은, 구원받은 내용이 있어야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늘 차고 넘쳐야 돼요.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좋은 집이 있어서요? 자녀들이 잘 나가세요? 돈이 많아서요? 감사할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격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감격스러운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는 여러분 앞에서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요. 저는 그때 인생이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방황했어요. 교회를 엄마 뱃속에서 다녔는데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억지로 교회를 다녔어요. 혹시 우리 랩런트 중에 그런 랩런트가 있다면 오늘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릴수록 좋아요. 나이 먹을수록 힘듭니다. 고생 다 하고 찾으려면 힘들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압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했어요. 1인 5역을 하고 산 사람입니다. 잠 3시간밖에 안 잤어요, 옛날에. 근데요, 계속 망해가요. 망하는 건 둘째고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고서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생이 바뀌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갖고 신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감격스러운 게 제가 하나님 신학으로 날 불렀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로 구원받은 게 뭡니까? 감격한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난 거예요. 제 인생에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들이 손꼽을 몇 가지가 있는데 전부 복음과 관계된 거예요.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났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말하고 현장에서 복음 말하는 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현장에서 고통과 저항과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그것보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기쁨이라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 면류관을 볼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늘 차고 넘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것보다 더 큰 감사할 것, 감격할 게 있다면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만큼 감격스러운 건 없어요, 세상에요. 그 누구도 여기서 좌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날이 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속죄일. 속죄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죄일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예요. 27절에 뭐 하는 날입니까? 속죄일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속죄일이라고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속죄일의 축복을 주겠다. 그것이 7월 10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읽은 것 같지만 자세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7월 10일이 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속죄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속죄일이 무슨 날입니까?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여러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는요, 막이 딱 쳐져 있어가지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도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이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거기로 지금 대제사장이 두 그릇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두 그릇에 뭐가 담겼겠습니까? 피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는요, 양의 피가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요, 송아지 피가 들어있어요. 양의 피는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피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그릇은 대제사장의 피를 사함받기 위해서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징그럽다, 무슨 피를 갖고 들어가느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죄 있는 채 들어가면 죽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피를 뿌리면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게 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죄 문제 해결 안 되고 들어갔다, 죽습니다, 들어가서.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에는요, 방울이 달려있잖아요. 거기서 피를 막 뿌리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면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아무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끈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그만큼 거룩한 장소예요. 구별된 장소라는. 무서운 장소라고 했죠. 그런데 옛날에는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도 그런 식으로 막 해버렸어요. 여기 올라오면 죽는다고 막 생각하고.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여기 안에 발도 못 디뎠습니다. 앞에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무서워가지고. 예배 어떻게 드렸습니까?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얼마나 힘든지 막 쥐나고 막 힘들고 메시지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기억만 있는 거예요. 막 힘든 기억.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기억. 예배 빠지면 큰일 난다는 거. 그리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나중에 한번 빠지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빠졌어요. 나중에는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아무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놓쳐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꾸 형식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구약에는 그랬다니까. 지성수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바로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성수에 들어가서 피를 뿌린 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 가지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원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는 그 원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죄는 내가 지은 죄도 아닙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형님인가 할아버지라고 해도 그러잖아요. 형님이 하는 게 좋잖아요. 아담 형님과 하와 누님이 죄 지는 바람에, 그죠? 그들이 죄 안 졌다면 우리 그렇게 안 살 텐데. 그분들이 죄 짓는 바람에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까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대표성이 죄이기 때문에 인류 모든 자들까지 죄를 짓는,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까지 전부 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랑 상관없는 죄인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부딪혀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뭐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줬잖아요. 불공평할까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죄 문제 해결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거기까지 말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복음 듣고 우리가 이제 듣는 거죠. 여러분, 일단 그 문제부터 끝냈다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 죄의 전가, 인간의 완전 타락,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전부 여기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구상의 문제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발전하고 의학과 과학과 경제, 정치 모든 것이 발전하지만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 계속해서 가중되고 확장되고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문제가 돼버린 것입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드론이라는 게 날아다니면서 힘들게 만들잖아요. 드론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드론을 잡는 드론이 또 생겼어요. 한번 보니까요, 드론이 날아가 아무데나 막 찍잖아요. 규정이 없으니까. 근데 요 드론을 잡는 드론이 생겼다니까요. 드론이 딱 뜨면 가가지고요, 여기서 그물을 확 쏩니다. 탁 잡아갖고 끌고 가는 거예요. 기술이 막 비약적으로 발전이 됩니다. 요즘에 최고 지금 막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뭐가 많이 나옵니까? 이제 무인 자동차 시대가 와요. 여러분들 운전면허 안 따도 됩니다. 그때는 이제. 지가 알아서 다 가. 목적지만 누르면. 요즘에는요, 이 기아도 없어버립니다. 이제 보톤으로 다 누르는 거예요. 갈수록 편리해져. 그래서 자동차가 아니래요. 이제는 앞으로는. 이렇게 모든 것이 발전하고 비약적으로 계속 성장이 되는데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 방법이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치유도 못하고. 여러분, 알아야지 치유를 하지요. 안다고 치유됩니까, 여러분? 끊임없는 문제 사건들이 지구촌에 계속 오는데 사람들은 육신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과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지식인이 이걸 알지 못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 이루고 당하고 가지고 당하고 다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옵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옵니까? 일본에는요, 한 집에 한 명씩 걸러 정신병 있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뉴스에 나오지요? 일본의 마약이 계속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고 있다. 40대 최고의 이 국회의원이었다고 막 일본의 총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마약 복용자예요. 동영상이 나왔는데 대정부 질의를 하면서 이럽니다. 또 일어났고 그 자리에서 잡혀갔어요. 마약 복용 혐의로. 일본의 최고 유명했던 기요하라는 프로야구 선수가 10년 이상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했대. 그러니까 일본이 발칵 뒤집었어. 연예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계속 이게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때. 여러분, 잘 살면 됩니까, 여러분?
일본은 손꼽히는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서. 잘 산다고 영적 문제가 없어집니까? 잘 산다고 정신 문제가 없어집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갈수록 문제, 사건,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 미국이나 유럽에 문제들이 없습니까? 갈수록 고통, 문제, 사건, 어려움들이 다가오는데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조상이 지은 우상숭배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상숭배하면 망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3, 4대가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왜 망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영적 음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상 꺾어야 돼요. 우리 가문의 가정에 우상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가서 오늘부터 막 다 엎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당연히 없애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스스로 자범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짓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자녀들에게 계속 문제가 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뭘 내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또 목소리가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뭘 달라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믿어라. 내가 다 끝냈으니까. 근데 이게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다른 말이 아니에요. 점점 인간에게 오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양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사해주겠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핵심입니다. 다른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싫으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맨날 피 얘기만 하냐? 왜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뭘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경제에 대해서 많이 알거든요,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배우거든요, 혼자. 그 얘기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정치 얘기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세상 돌아가는 좋은 얘기를 막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귀를 이렇게 정화시키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건설적인 얘기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가면 훨씬 잘해요. 박사들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고 다 상담가들도 있어요. 저는 그것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까지 와서 그런 말 들을 필요 없어요. 피 얘기, 그리스도 얘기 듣기 싫으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담대예요. 이 부분을 말하고 듣지 않으면 교회에 있을 이유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소리 쳤는데도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들어오는 흑암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흑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치인이 알거나 과학자가 알거나 지식인이 안다면 정치가 변하고 여러분 과학계가 변하고 의학계가 변하고 정치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은 우리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이걸 알면은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알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죄, 조상이 지은 죄, 자범죄 빠져나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 편에서 열었다는 거예요. 왜냐? 누군가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창세기 3장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대책이지 우리의 대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장악하는 사단의 세력을 깨버렸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1부 때 말씀드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공의도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받을 재앙, 지옥, 권세 모든 문제 다 끝나버렸어요. 그것까지 깨달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속죄일이라고 해요. 속죄일.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실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 여러분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공약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공약을 남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어떤 신문에 나왔는데 옛날에 했던 공약을 그대로 내놓는 정치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실천도 안 하고 국민들이 모르는 줄 알고. 그죠?
공약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죠. 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에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요? 구약 전체에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전체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방법을 말합니다. 피 흘리실 것. 우리를 구원하겠다. 그게 구약 전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말라기까지 전부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거기서 피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구약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이 뭡니까? 오신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런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영접하면 됩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져요.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잘못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렇게 가면 갈수록 손해예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야 돼요. 여러분, 틀린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안 됩니다.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회운동이나 민중운동하는 사람을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레미야, 엘리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비운동하러 오신 예수님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생명 살리러 오셨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박해운동하는 사람 알고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 한국교회에다 말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뭘 말하는 거예요?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박해가 아닙니다. 아가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생명 살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계속 하다 보니까 율법주의로 빠져버리지 않습니다. 교권주의로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치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왕으로 정치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불렀다니까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창세기 3장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여러분의 실제적인 고백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고백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사단과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왕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신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죄 문제, 재앙, 저주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줬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정확한 신앙 고백하는 너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믿음 있는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반석을 내 교회를 세우겠다. 복음 아는 자들이 복음을 말할 수 있지요. 예수 왜 믿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렵니까? 교회 가십시오. 교회 가면 뭐합니까?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할 때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이유 말해야 됩니다. 정확한 그리스도를 말하면 생명이 살아나요. 생명 살아나는 자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 예배 받지 않지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흑암 세력 악한 영들이 꺾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 세력이 없습니까? 저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방해해요.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복음사에 가는데.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우리 머리로 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데나 갈 수 있습니까?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막 갑니까? 응답받고 가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기를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기도응답에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자,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들에게 이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우리가 기쁩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면 진짜 그것만큼 기쁜 거 없어요. 그거보다 기쁜 거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내게 주사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게 했다.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그들의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만드는 그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름이라.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불러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갖고 계시는데 그 이름 부르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가지 말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만민에게 가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그렇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증인이 되리라. 우리 힘으로 증인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증거가 없는데 증인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누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내 자신도 이길 수 없어요. 세상도 이길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싸움 해보지도 못하고 집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나가 싸우는데 무슨 힘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 군이라는 자부심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나라를 지키는,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지키는, 우리 모든 국민을 내가 지키는 사람이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 거기에 대한 신분, 거기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을 때 나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도자예요. 왜요?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 가진 모든 자는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자, 전도자이기 때문에 나가는 모든 현장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누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될 때요, 우리 생각도 바뀌고 보는 눈도 바뀝니다. 보는 눈이 바뀌면 여러분 행동도 달라지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틀려집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복음적이고 긍정적이고 살리는 그런 말들이 나오겠죠. 이것을 붙잡는 것이 대속죄일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한 번만 체험해도 됩니다. 한 번만 체험해도 나중에 나머지 다 체험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체험하면 계속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약을 한번 먹으면 계속 먹으려고 하잖아요. 비유를 이상한 데 들어서 그렇습니다만은 마약을 한번 먹으면 계속 먹는데 그걸 계속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거 안 먹으면 막 금단 현상이 생겨갖고 이상하다는 줄 아셨습니까? 수많은 돈이 있어도 다 사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체험해버린다면 이것보다 큰 것이 없거든요. 이거보다 기쁨이 없거든요. 이거보다 더 완전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만 체험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이름 한 번만 체험하면 역사는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에 와서 믿어주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교회 가서 믿어주고 헌금해주고 헌신해주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정말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신앙생활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오늘 그것이 바로 세 번째로 붙잡는 언약인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림자입니다. 예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예언을 언약으로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약에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취되었는데 그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크게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이 사실을 한 번만 체험하면 한 번만 체험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랬어요. 오늘 이것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세임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 질병도 치유되는 증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산업 현장에, 우리 가정 현장에, 우리 렘넌트 기격사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문의 모든 우상과 저주 재앙 완전히 떠나가고 무너질지어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름으로 한 번만 체험해보면 돼요, 여러분. 떠나가나 안 떠나가나. 안 떠나가면 불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게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가서 첫 번째 현장이 미문 현장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루살렘 현장. 바리새인들, 대법관, 유대인들, 쟁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현장이에요. 그것에 뭐합니까? 예수 이름을 선포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듣는 것으로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은혜 주신 것으로,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에 복음이 선포되니까 귀신 들리고 우상 숭배하다 큰 병 들린 사람들도 다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쁨이 있을 수 없는 현장입니다. 예수 이름만은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정말 맞나 안 맞나 여러분 체험해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도 갈 날이 많고 가야 될 곳이 많고 만날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 갖고 우리가 가고 만날 것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 이름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가라니까 막 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능력을 알고 가야죠. 그러면 체험해야 됩니다. 정말 맞나 안 맞나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이 맞나?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치유사역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봐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 그럼 어디 가면 돼요? 정신병원에 가면 돼요. 정신병원에 가서 하루만 있어도 보게 됩니다. 하루만 봐도 돼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죠. 그 체험이라는 겁니다, 그게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체험해버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다 나와요.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가야 될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떤 이름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절로 11절에 보니까 바울팀이 바보라는 지방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총독과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누가 있었어요? 점쟁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점쟁이. 근데 거기서 예수 이름이 선포되니까 귀신이 도망가 버렸어요. 당장 총독이 놀라갖고 예수 이름 있잖아요. 완전히 정치를 장악하는 흑암 세력이 무너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정치 계절이 돌아오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민족 정치를 위해서.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주 전에 국회에서 무당 90으로 됐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국회 안에서 무당 구술을 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너무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런지. 그래서 여러분 정치 놓고 기도해야 돼요. 복음 가진 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이것을 체험하고 정치권에 들어가고 국회에 들어가고 여러분 청와대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금천구 의원이 되고 구청장이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인들 지금 정치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분 왔다 갔지 않았습니까? 정말 교회만 다니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복음을 가진 정치인들, 그리스도를 체험한 정치인들이 정치권에 들어가면 뭘 해야 될지 안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정치인을 안 쓰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없다면 우리가 렘넌트들 중에서 만들어서 보내야 돼요. 그렇지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국과 미국, 일본 경제 때문에 흔들거리고 헷갈리고 이런 경제를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흑암 경제 무너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체험한 자들이 경제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자들이 산업을 해야 돼요. 없다면 우리 렘넌트들 중에 세워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갖고 보내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들어가서 복음으로 기도하면서 정치한다면 다 보게 되잖아요. 대통령도 보게 돼요. 대통령이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와야 돼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 최고의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최고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도 귀신 들린 여자에게 예수 이름 명하노니 했더니 귀신이 즉시 나가버렸어요. 그것 먹고 사는 거예요. 경제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잖아요. 그잖아요. 주인이 있었어요. 무당 주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그 사람이 예수 믿어버리니까 자기 경제에 문제가 버리잖아요. 고소해 가고 감옥에 가잖아요. 전도자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가서 감옥을 또 다 살려버립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한번 체험하면 이것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어떤 응답이 오는지 여러분 분명히 해담 아니면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여러분 지정의로 되어 있어요. 영혼, 마음, 육신으로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체험을 하루에 우리가 10분만 한다면 굉장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많이도 하지 마세요. 힘드니까 바쁘니까 10분만 하세요. 오래 하면 대역사를 하면 큰일 나잖아요. 같이 나눠서 역사를 이루어야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집안 아브라함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았는데도 안 돼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겠구나. 상수리 나무 밑에서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거기에는요, 여러분,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완전히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누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한 게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가병만 318명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 아브라함 가문을 건들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응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늘 말하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평소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굴하지 않고, 목숨을 연명하지 않고, 여러분, 째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평소 하던 대로 그대로 볼 테면 봐라, 죽이려면 죽여라. 만용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알았어요. 이미 받고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랬을 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를 모함한 자들이 죽었습니다. 메대왕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최고의 왕이. 그리고 다니엘을 앞에 형통한 은혜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싸워보지도 않고 승리했잖아요. 최고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섰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응답받는 자리에 섰잖아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 붙잡고 확신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체험의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저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그 체험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하루에 10분만 해도 하나님은 기적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지속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열에 있다는 것,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든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격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자리에 그런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과 마음과 몸이 일치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반드시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의 작은 믿음과 기도가 여러분의 집안의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문제 바꿀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1.1핵도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전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이 체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에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신 주님, 그 놀라운 비밀의 응답을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체험하게 하시고 체험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며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